이 청주로 제가 이제 주말만 되면 이제 청주에서 포항으로 왔다가 다시 또 이제 주말 일요일 되면 이제 주일 되면 저녁에 청주로 내려가는데 저녁에 가면 이쪽에서는 따뜻했다가 이 상당한 기온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 때는 이제 저녁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 도착하면 이제 밤이 됩니다. 밤에 거기 또 이 청주는 이동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택시 타는데 뭐 줄을 뭐 한 100m 늘어서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 이제 다가 이제 버스를 이제 택시를 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옷을 약간 좀 두둑히 좀 입고 가야 돼요. 잘못 길 이렇게 서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게 되는데 포항에 오면 온탕에 있다가 또 저쪽에 가면 냉탕에 갔다가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정확히 6월절 예비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셋째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한 것에 따라서 그것이 뒤따라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성취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뿐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2명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끌고 오라.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서 오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가서 보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 그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만일 누가 너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갔습니다. 가서 그 말씀대로 막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니 주인이 당장 그런 말을 하겠죠. 그 말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가도록 그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타야 될 이 나귀 새끼가 지금 어디에 또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보지도 않고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께서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즉시 그들이 보낼 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즉시 그 나귀 새끼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정말 이 낙의 새끼를 그냥 보내주듯이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자신의 것들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기를 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 또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또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자아까지 정말 주님께서 내가 필요로 한다 하면 정말 이 낙의 새끼를 내어놓듯이 우리를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길 원하시고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행 중에 여태까지 보면 여행 중에 뭘 타고 다니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낙의 새끼를 타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낙의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 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내용에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언자들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입니다. 오 예루살렘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하나하나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 나귀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귀는 어른 한 명은 거뜬히 태울 수 있습니다. 태우고 이렇게 잘 이렇게 중동 지방에 이렇게 돌이 많고 이런 어떤 울퉁불퉁한 곳을 잘 갑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린 나귀는 얼마나 어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 나귀는 그렇게 어른 한 명을 태우고 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뒤뚱뒤뚱 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겨우겨우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나귀가 아니라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초림의 주님은 정말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초림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위해서, 죄인들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 주십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정죄하기 위해서 원수와 대적자들의 피를 포도즙 틀에서 밟아 흘리십니다. 흘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초림과 재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1장에 와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대대적인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해. 옷을 그 위에, 나귀 새끼 위에 얹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옷을 길에 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들을 베어서 길에 흩어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앞서가던 자들과 뒤에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식 발음입니다. 이게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호시아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미는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리고 호시아라는 의미는 여호수아,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호시아나. 그래서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호산나. 이렇게 이제 이들이 외칩니다. 예수님 보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셋째 날에 부활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입성하는 이 시점에서 가보면 지금 보면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인 환영 인파가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환영 인파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 속에 정말 너무나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반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너무나 일들이 꼬이고 안 풀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이 믿고 그 말씀이 순종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신다 했는데 환영인파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죽습니다. 이때 지금 이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 6월절 닷새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잘 꽂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거기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 다음 날이면 6월절 닷새 전입니다.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게 6월절 닷새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6월절 닷새 전부터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전개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가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6월절 닷새 전의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이튿날이니까 이때는 6월절 나흘전입니다. 그렇죠? 나흘전. 이 나흘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가서 엎고 청소를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게 6월절 나흘전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11장 19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또 바뀌는 날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침에 이걸 보면 이때가 6월절 이제 사흘 전입니다. 3일 전이에요. 하루가 또 지났어요. 3일 전에 예수님은 20절에 보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기시면 11장에 보면 이 수제사장들과 27절에 보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왜 너희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그들과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3절부터 12장 13절부터는 세금 논쟁을 그들과 벌립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일들이 쭉 가면서 13장에 보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고를 합니다. 이게 사흘 전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마가복음 14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시간들을 우리에게 알도록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이제 사흘이 6월절 사흘이 지났고 이제 6월절 이틀 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더라. 그래서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3절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귀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으로부터 머리에 그 향유 부음을 받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넘어가서 그게 예수님 6월절 이틀 전에 경험하신 일이에요. 14장 12절에 보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뭐냐면 6월절 예비일이에요.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 날이에요. 이제 하루가 또 지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루 전날 17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된 겁니다. 6월절 예비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 빵을 집으셔갖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26절에 그들이
찬송함을 부른 뒤에 올리브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7절과 30절에 이 밤에, 그날 예비일 바로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32절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53절에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6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서게 되는 바로 그날 밤에 부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밤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15장 1절에 아침에, 이게 이제 6월절 예비일 아침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6월절 오후 6시가 되면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를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아침에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받은 빌라도가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25절에 보면 3시가 되며, 3시는 지금 유대 시간으로 3시인데 이것은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그들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6시가 되면 어두워지고 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닷새 전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과정을 마가복음에서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상황하고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인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환호 속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가?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 가면 동일한 상황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동일하게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인파들의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글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예수님은 그 환영 인파 속에서, 그 환영 인파가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시면서 그 환영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우십니다. 그 도시를 보고,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셔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날이 언제냐면, 이 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끊겨지는 날이에요.
쪼고 있으면 끊겨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 26절에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 끊어지는 그 날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 그 날만이라도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정말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너희들이 화평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 일들이 내 눈에 가리워졌다고 숨겨졌다고 예수님께서는 우시고 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해주십니다. 43절에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에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정말 디도 장군에서 멸망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정말 7년 대환란이 끝날 그때 완전히 멸망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면서 네가 이 돌아오는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슬피 우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환영 일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슬피 우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마가복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대대적인 환영 일파 환영을 받은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건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것은 나사로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그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리새인들에게 고했어요. 그러니까 47절에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모르긴 몰라도 다 그분을 따라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들 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들의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다 그를 믿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들을 다 빼앗아 가리라.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다 따라가면 결국 그분을 왕으로 추대할 거고 왕으로 추대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왕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속국인데 로마는 이스라엘을 진압하러 군대를 파견할 것이고 결국 우리의 터전과 민족들은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이들은 세상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고 의장입니다. 그는 최고 의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라고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가야바의 최고 결정권자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담겨 있냐면 이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미 최고 결정권자인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여서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53절에 가면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그들은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12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들은 가야바를 비롯해서 제사장, 수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모의하기를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보니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보라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어떻게 세상이 그를 따른다 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3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메시아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장 42절 4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일부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에 증인들을 찾고 그러나 제대로 된 증인들을 찾지 못하고 증인들끼리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시면 14장 55절에 보시면 이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오셨는데 증인을 찾는데 증인이 없어요. 56절에 보면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인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의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은 이 죄로 정죄할 증인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61절에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니라 하고 대답하니까
그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며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그분을 죽이기로 하고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넘어가서 잠깐 다시 보면 이들은 끝까지 15장에 가면 10절에 보면 이는 빌라도에게 넘겨줬냐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시기 때문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알고 11절에는 수제사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의 잘못된 그런 극악한 정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지만 그렇게 대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믿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50절, 5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어요. 3년 반을 따랐는데 예수님 딱 잡히자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51절에 보면 어떤 청년은 이 벌거벗은 채 도망했다 그래요. 이 어떤 청년이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니까 자기 이름을 못 집어넣고 어떤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가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아까 치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바리새인들이 에 의해서 해당해서 쫓겨날 것을 염려해서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는 죽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몸을 빌라도에게 담대히 구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사람은 12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쫓겨날 각오도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이 요셉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행동과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예수님 죽기 전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은밀히 따른 자였어요. 아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은밀히 그런 따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는 담대하게 또 간절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요구해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인 것을 100그쯤 가져와서 장례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이든 믿음으로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자 그 고난을 동참하고 그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 제가 임원이었을 때 한 전무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살한 그분을 회사에서는 회사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장이 되면 이제 회사의 사장이 상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하고 이제 발인할 때가 됐어요. 사장이 모든 임원들은 다 나와서 이제 뭐 그들의 하는 방식대로 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원들이 얘기 때 저도 그때 임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임원이 한 10명 정도 됐을 거로 생각이 돼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직원들이 뭐 회사장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이 절을 하니까 다 따라서 절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절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저는 혼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별로 없습니다. 늘 왕따를 당하는 느낌을 늘 받게 됩니다. 사장이 자기가 절하는데 따라서 절하지 않는 사람을 뭘 좋아하겠습니까? 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왕따를 늘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이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그 회당에서 왕따를 당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에 관계없이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서라도 자기가 해야 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 참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미리 장사를 예비한 여인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에 3절에 보면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집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있었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해. 이 깨뜨렸다는 것은 그 옥합을 한 번에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옥합은 5절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래요. 하루 일당이 요즘 같은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귀한 값 나가는 그런 옥합입니다. 그거를 과감히 깨트리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여인은 과감히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데 귀하게 쓴 것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8절에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우리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장사를 예비하지 못하면 영영 아무리 귀한 걸 나중에 드린다 하더라도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만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9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그녀의 정말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연약한 여인이고 제자들 같이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믿음의 삶을 산 그러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환영 인파가 들끓는 그런 속에서 그들은 환영을 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러한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재림을 예비하는 삶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재림을 예비하는 삶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재림을 예비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라고. 그게 재림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어요. 디모데후서에서 거의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었나니. 자기에게는 의회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을 마음속에 사모하며 그 재림을 예비하며 그래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의회관을 받아 누리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초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 2장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속히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그런 여인같이 우리도 순결한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결의에 동참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몸의 장례를 치른 그런 아르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우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